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어긋나고 이미 벌을 받고 이미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상들과 함께 소송하고 있습니다. 소송. 이것은 하나님이 우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마치 법정에서 다투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한번 말해보자, 한번 소송해서 우리가 변론해보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매우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법정에서 한번 다퉈보자. 확실한 한번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너희가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진정한 신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와 비슷한 신이라고 한다면 한 4가지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22절에 보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너희가 말해보라. 신이니까 우상이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말을 하게 되면 뭐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옛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해보라. 너희가 진짜 신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뒤에 올 일 비슷하지만 장차 올 일의 징조들을 좀 보여봐라. 우상들아 좀 보여봐라. 좀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가 신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겠다. 또 한 가지는 23절 중간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좀 해봐라. 복을 내리든지 뭐 재난과 저주를 내리든지 너희가 그럴 수 있다면 좀 믿어보겠다, 알아보겠다, 그런 뜻이죠. 22절과 23절에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상들이 정말 신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아마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허망할 것이다. 너희를 택한 백성자, 너희를 믿는 자들은 다 그래서 가증하다. 너희를 믿는 것, 우상을 믿는 것, 정말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이 가짜 신들을 붙잡고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가증하다고 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제 우상들과 달리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들과 달리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일으킨다. 성경에서 이사야 뒷부분에 이런 한 사람은 다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내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해보겠는데 우상과 달리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어딘가 해 돋는 편 동편에서부터 올 것이다. 자, 그가 오게 되면, 이 고레스가 오게 되면 고관들은 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고관들, 통치자들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다 부셔버릴 것이다. 다 무찌를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나는 그런 일도 알고 있고 내가 전체 일을 기획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누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자,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과 27절의 중요한 것은 내가 했다. 우상들과 달리 나는 이런 거 다 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다 말해 주었고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 것이다. 그걸 결국 28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우상들 중에 그 누구도 이런 거 하나도 아는 자가 없지 않느냐. 한마디 말도 못하지 않느냐. 결국 29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우상을 주조해서 만든 것인데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섬기는 것, 이거 다 바람과 같고 공허하고 허무하다. 참 어리석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법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우상들과 함께 지금 소송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자신감, 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참 신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들 수 있죠.
장차 당할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과거에 벌어진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뒤에 올 일들, 특별히 징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재난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복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러한 것이 오늘 참신의 조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신으로서 확실하게 해두신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앞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지금의 바벨론을 다 무찌르고 이 지역을 다 평정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페르시아를 통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지금 다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굳이 증명이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소송을 벌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신적인 권세로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라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곤고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변론해 볼까? 한번 같이 다투어 볼까? 자, 다툼의 여지를 한번 내가 없애볼까?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한번 재판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면 너희가 잘못됐지, 돌아와야 된다. 나한테 나와야 된다. 우상들 믿고 붙잡고 있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초청. 오늘의 변론의 말씀은 논증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이러니까 나한테밖에 나올 수 없지 않느냐. 나 말고 누구한테 가겠느냐. 우상은 다 허무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을 우상에게 걸지 말고 하나님께 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걸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적으로 볼 때는 꼭 집안에다가 이렇게 무슨 일본 사람들처럼 아니면 뭐 인도 사람들처럼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우린 집안에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고, 내 안에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최우선순위의 숭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마음을 쓰지 말라. 그런 것들이 못 도와준다는 것이죠. 내 인맥, 내 모든 직장, 내 모든 그동안의 자랑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붙잡고 있지 말고,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찍이 보지 말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주관하신다. 네 번째를 보면 헛되고 허무한 우상에게 미래를 걸면 답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우선 교제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고 의지, 기쁨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최고로 우리가 집중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한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는 최고의 그러한 먼저 상의할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최고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나는 최근에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더 의지하지 않았는가 계속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며칠 동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소 반복적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들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참에 이 기회에 이 부분을 확고하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내 우상 리스트, 내 우상들 중에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내가 쩔쩔매고 꼼짝없이 움직이는 건 무엇인가? 만약에 오늘같이 공휴일이 왔다고 하면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될까? 내 인생의 우상은 오늘 시간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모처럼 공휴일이 되었으니까 내가 오늘 시간을 좀 내어서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많이 집중하겠다. 그동안에 밀렸던 성경도 좀 읽고 그동안에 좀 돌아보지 못한 부분도 돌아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과외의 시간과 과외의 물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좇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방어적이고 좀 네거티브한 전략입니다. 긍정적으로 우리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더 드리는 쪽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컵 안에 물이 까맣다면 빨갛게 바꾸는 방법은 검은 물을 계속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간 물을 많이 부어야 컵 안에 물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우상들은 점차 옅어질 것입니다. 우상의 물을 빼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결단하는 것 오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더 쓴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 보는 것, 신앙서적을 보는 것, 신앙적으로 유익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좀 더 쓰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일부러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일부러 다른 날보다 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더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만 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어느덧 2024년 6월 6일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귀한 날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대단해 보이고 너무 즐겁고 좋을 수 있으나 우상을 믿는 인생은 마지막에 허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우상들을 다 버립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해지는 몸을 붙잡고 건강이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친구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또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귀하게 목숨을 바쳐가며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목숨 바쳐가며 지킨 이 나라가 북한의 위협 앞에서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물질을 나눠주며 섬길 수 있는 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정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안에서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기적같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신현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추석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